시작하며 4대 예언자 가운데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에스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읽으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와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환상, 통찰력, 그리고 상징적인 계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숨겨진 뜻이 깊고요, 난해한 책입니다. 개혁자인 칼빈, 우리 장로교의 비조인 이장 깔뱅은 다른 성경 말씀들을 먼저 주해하고 난 후에 이 에스겔 말씀 해석에 전력을 기울이다가 20장까지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심오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시금 우리 믿음을 새롭게 가다듬으시고 말씀 앞에 기도하며 읽고 묵상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빛을 비추셔서 에스겔 말씀 행진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스겔, 원어로는 에제키엘 이렇게 비슷하게 발하는데요, 어떤 세번역 성경들은 에제키엘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25살 청년 때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서기로 BC 597년에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1차가 있고 이게 8년 만에 2차인데요. 이 2차 침공으로 인하여 여호야긴 왕이 폐위됐고 그 자리에 시드기야가 실권 없는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주요 인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곧 제사장이 되어야 했었던 젊은 엘리트 에스겔도 침략자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8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 궁전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8년 후인 지금 2차 침공 때 이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 포로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언할 책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해버린 예루살렘 땅에는 노 선지자 예레미야를 남겨두셔서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예레미야, 포로로 잡혀간 곳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두셨습니다. 에스겔서의 시작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에스겔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자, 이렇게 에스겔 말씀이 시작됐는데 에스겔 말씀의 특징이 여기 다 드러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서 역사성을 높인 선지자입니다. 30째 해는 자신의 나이가 30살이라 그 말입니다. 그 30살 되던 해에 4월 5일에 일어난 일인데 꼭 5년 전 이날에 여호야긴 왕과 자신이 사로잡혀 온 날이다. 5년째 되던 해. 그리고 선지자가 사는 장소도 명확히 밝혔어요. 그발강변에. 그발강은 큰 강인 유프라테스의 지류로, 말하자면 한강 지류 탄천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발 강가에는 치수 작업이 한참이었고
농지 경작이 많아서 인력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거기에 집단 거주를 시켰습니다. 그 그발강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보았다. 곧 하늘이 열리는 상징적인 환상 속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겉모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visions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나타난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4종류의 생물의 얼굴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인데 이것은 온 땅의 생명들을 다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중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이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생물들이 바퀴를 가지고 움직이더라. 둥근 모양의 바퀴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끌더라.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섭리를 주도하더라.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퀴처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위에 비치는 무지개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 놀라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에스겔의 귓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2장인데 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소명을 받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이 청년 5년째 되던 그날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어리고 약한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능력을 주겠으니 일어나라 믿고 일어나서 선지자의 사명을 담당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영으로 힘을 얻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말씀 봉독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인자야 하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인자야. 인자가 뭡니까? 인자,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대단히 익숙한 호칭입니다. 왜 익숙하죠? 훗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하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에서 몇몇 사람에게만 쓰이는데 유독 에스겔에게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꼭 인자야. 그렇다면 에스겔은 이 호칭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은 선지자이지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담은 흙에서 창조된 본성이 연약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호칭, 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호칭, 인자야, 내 은총을 받은 인간아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입을 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입을 벌리라. 무슨 까닭일까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환상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눈 앞에서 펴지더라. 그러던데
그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예레미야 36장을 읽으시면서 악한 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성경을 면도칼로 찢고 베서 화롯불에 태워버렸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 비통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시 두루마리에 기록하죠. 여기서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에스겔이 보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슬픔과 재앙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 슬픔을 우리가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바라는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힘든 애통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그 슬픔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은총은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입을 벌려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이 롤은 파피루스나 또는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둘둘 말려 있는 것을 펼치면 길면 7m나 된다고 합니다. 옛날 그 왕에게 올라가는 그 상소문들 보면 이렇게 둘둘 말아진 그 롤, 두루마리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말인가요? 저 학교 다닐 때 저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시험 칠 때가 되면은 그 공부하고 외워야 할 것이 엄청 많아서 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네. 외우기 어렵고 졸음은 밀려오죠. 시험은 다가왔죠.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책을 먹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걸 그냥 물에 말아서 그냥 먹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버리면 그러면 다 머리로 가지 않을까. 공부 안 할 때는 늘 그 생각만 했단 말입니다. 어떤 동화집에서는 신지식이라는 게 동화 작가인데요. 어떤 아기 염소가 시집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막 그 아기 염소를 나무랬는데 사람이 못다한 시의 나머지를 외운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 거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과 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것은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비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사명을 받는 출발점은 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네 심령을 내 말씀으로 채워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기로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1189장이니까 1189일을 우리가 말씀을 읽자. 쉽지 않으시죠? 우리는 날마다 입을 벌려서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채우고 비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먹으니 달기가 꿀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의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맛인가요? 시편 119편 10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유명하신 그 말씀. 단꿀처럼 내 영혼에 기쁨과 힘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경험을 우리도 얻고 싶습니다. 다윗 왕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시편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시편 19편 9절과 10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라.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과 그 말씀의 의로움이 순금같이 같이 있으며 영원하고 송이꿀, 꿀송이보다도 더 단 것을 내 인생이 직접 경험한다면, 이걸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그분의 책들이 많은데 읽어보셨는지요? 유진 피터슨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2018년에 소천했는데 그 메시지 성경,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메시지식으로 해서 번역한 것과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 다원주의 경향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저서 가운데 Eat This Book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은 Eat 먹으라, This Book 이 책을 먹으라. 우리 그 한국의 번역이 이 책을 먹으라인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런 저술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며 거기서 거룩한 공동체의 영양분을 얻게 된다. 이런 주제의 책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인생에 동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바라고 거기서 교훈을 뽑아내기를 바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내 삶을 그 속으로 밀어넣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변화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내 삶을 그 속으로 밀어넣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먹어야 한다. Eat this book. 이 유진 피터슨의 논리입니다. 피터슨은 이 책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소개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한때 교회에서도 이게 아주 성경 읽기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영적 읽기, 렉시오는 독서란 뜻이고요. 이 디비나라는 말은 신적인 성스러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읽기, 우리말로 거룩한 독서라고 하기도 하고 한자식으로 성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건 피터슨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도자들이 사용해온 영적 수련 독서법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단계가 렉시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독서 단계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빨리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서 눈과 귀 그리고 입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므로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응답을 받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러니까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인간의 감각을 다 동원한 전인적인 읽기를 하라. 이것이 렉시오. 이게 첫 번째 독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메디타시오인데 메디테이션, 묵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묵상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은 독서, 이는 묵상. 내 생각이나 상상을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되뇌며 맛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단맛을 느끼기까지 독서와 묵상. 세 번째 단계가 오라시오인데 이 말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단계. 마음을 비워서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가 핵심 단계인데 이건 이론상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콘템플라치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관상입니다. 관상 단계. 관상이라면 얼굴로 보고 장래 운명을 맞추는 그런 관상, 이게 아니라 볼관자의 생각상자예요. 생각상.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합의를 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상태로 들어가라. 이게 관상, 컨템플레이션. 이 좀 아주 집중, 이 아주 그 전적으로 집중하는 건데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관상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머무는 단계인데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해 드릴 수가 없고, 어쩌면 우리 찬송가 28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아마 이 상태, 이게 바로 관상의 단계, 이런 단계라고 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상기도라는 방법도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신비주의 경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 내가 자아가 도취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독서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나오는 그 관상, 그 컨템플레이션, 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바쳐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인데요. 피터스는 우리에게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시기 전에 그냥 성경만 읽지 마시고 큐티는 quiet time이란 말이죠. 조용한 시간이란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 곧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의 순서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펴시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로 말씀을 읽으시고, 세 번째로 묵상하시고, 네 번째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시고, 다섯 번째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그 말씀을 오늘의 내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큐티 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찬양과 기도, 말씀 읽기, 묵상, 말씀의 적용, 기도로 마침, 마지막 뭐예요? 우리 삶에 실천하는 거, 실행하는 거. 이 큐티나 렉시오 딥이나 모두 다 말씀을 먹는 데서 출발합니다.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선지자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은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입으로 들어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차차 배로 들어가고 우리 창자를 채우면서 맛이 변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맛이 변하는 때까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 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애가도 있었고 애곡도 있었고 재앙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모두 다 달기만 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의 말씀은 훗날 우리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의 데자뷰입니다. 여러분, 데자뷰란 말씀 많이 쓰죠. 데자뷰 뭡니까? 언젠가 보았던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그게 데자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데자뷰를 발견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게 계시록,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계시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는 단맛과 쓴맛이 우리의 입과 배에 작용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때의 이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은총과 영광,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 되는 그런 감격은 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일은 이것은 쓰디 쓴 체험입니다. 달게 먹으셨지만 이것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하고 실천하기는 어렵고 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우리가 걸어갈 영혼의 길은 쓰라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이제 힘든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입을 벌리게 하여 말씀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 비전대로 인도하시겠지만 이 비전을 따라갈 선지자는 십자가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고통과 쓰라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 말씀을 먹습니다. 단맛은 하나님의 은혜요, 쓴맛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래서 단맛뿐만 아니라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의 쓴맛은 곧 우리가 매일 지고 나가야 할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달고 쓴 진리의 말씀,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귀한 말씀, 세상 실행하기 어려운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는 은혜이다 감사심으로써 이 말씀을 먹으시고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오늘 에스겔이 소명받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의 크신 은총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읽기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 20대에 잡혀와서 막 30에 들어간 날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부름받은 이 소명의 사람, 먼저 말씀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짊어진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직접 관장하시오니 하나님의 자녀여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봄날의 이 찬란한 은혜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어떤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걸어가서 구원의 승리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